사도신경은 예수님이 중심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예수님이 또 계셔야 우리에게 성령, 교회, 부활, 영생 다 이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선포와 고백이 3분의 2 이상이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가장 혐오스럽고 잔인하고 무서운 십자가형, 이게 사도신경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이 십자가 이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고 하늘로 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돌아가신 다음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하면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3번이나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서 다시 사신 것이다. 이거를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 새벽 무덤이 빈 것을 보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줍니다. 가룟 유다에게 은 30 준 것보다 훨씬 몇 배로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뭐라 이야기하라는가 하면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말해라.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8장 10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했습니다. 그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집니다. 여러분, 나쁜 말이 더 잘 퍼집니다. 이 오늘까지는 언제냐 하면 60년대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한 30년 지났는데도 이 말은 여전히 퍼져가고 있습니다. 반복음입니다. 반복음.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보다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여 도둑 맞았다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4, 45절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자 묻고 백부장이 그 일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이걸 시켰습니다. 백부장이 대강 알아봤겠습니까? 만약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요, 이 십자가 처형을 많이 해본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빌라도의 명을 받고 알아봤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시체를 요셉에게 내어주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3절 군인들이 예수께 이르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시체들이 매달려 있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그래서 빨리 시체를 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시체를 빨리 내리기 위해서는 죽이고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군인들이 양쪽 예수님 모든 거 보니까 아직 안 죽었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이르러 보니까 이미 죽으셨습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렵기 때문에 진짜입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여성들이 보았다는 게 진짜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면요, 베드로가 보았다고 했어야 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죽음도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할 때마다 죽음에서 다시 사셨다, 나도 죽어도 다시 산다, 이 죽음이란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 사라지신 게 아닙니다. 다시 죽은 것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다음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공간이 아닙니다. 비행기 타고 가면 만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높은 곳, 다스리는 보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보좌 우편이라는 말은 궁극적인 권위의 장소입니다. 최고로 위대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앉으셨다는 것은 사역의 완수, 그리고 사역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권세를 갖고 다스린다는 게 앉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보좌 우편. 하나님과는 구분됩니다. 하나님과 구분됩니다. 아버지고 아들이고. 그러나 능력과 권위를 다 공유하십니다. 그걸 다스리는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여기서 이제 새로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뭐냐? 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 주는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호칭입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그 호칭이 동일하게 주어지게 됩니다. 주님이구나. 원래 주님이셨죠. 그런데요, 부활과 승기를 통해 분명하게 나타난 겁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신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 주시구나.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주하고 부활 이후에 도마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 했던 그 주하고는 다른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알았지만 아직 부활하시기 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아직도 보좌 우편에 가시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일까? 그래서 그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스승 또는 참 내가 존경하는 분, 참 귀한 분, 그 주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에게 예수님 나타나잖아요. 이때 도마가 뭐라 고백하죠? 나의 주, 바로 이어서 나의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과 승기를 통해 예수님의 원래 모습이 다 계시된 거죠. 30년 동안 또는 3년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리스도라는 것은 계시됐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승천을 통해서 바로 그분이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다. 이것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요거는 부활과 승기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마지막 부분, 바로 주시구나. 자,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생겼던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온 줄 알았습니다. 이제 세례를 베풀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옥에 갇혀요. 헤롯은 여전히 불의를 행하면서도 큰 소리 치고 있어요. 그럼 메시아가 온 거하고 오기 전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 세상이. 그래서 제 아들을 보내죠.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다스리고 만물이 그에게 복종한다 했는데 세상은 왜 이런가?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불의한 자는 저렇게 잘 살고 이렇게 죄 없는 자들이 다치고 아프고 살해당하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 다스린다는 뜻은 불의와 어려움을 즉각 제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통해 구속의 목적을 향해 하나하나 이끌어가고 계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주의 보좌는 영원하고 대대로 통치하신다는 고백이 있죠. 이 시편의 이 고백이 이 시편의 백성이 온 땅을 다스릴 때 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들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답답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나요? 주님이 다스리고 계신 거라고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뭘 뜻합니까? 바로가 다스린 줄 알았거든요. 조금 지나면 압니다. 누가 다스리는지요?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죠.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지금 이란 아닙니까? 큰 제국을 이뤘습니다. 고레스가 다스린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돌아오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면서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다스린 줄 알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죽어갔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로마 황제가 다스린 게 아닙니다. 때가 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독교를 공인하게 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2장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건 지금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보낸 겁니다. 이들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만물이 복종하는 걸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을 핍박받고 자기들을 핍박하는 자를 보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신 일본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 당하신 것은 여러분 어떤 순간입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빌라도는 자기가 힘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해할 권세도 있고 십자가 못 박을 권세도 있고 녹을 권세도 있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위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너 아무것도 못한다. 여러분,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만 갖고 하면 실수합니다. 기다리시면 돼요. 믿고 맡기시면 돼요. 출애굽을 기억하시고요, 고레스를 기억하고 로마 역사를 기억하시고요, 우리 예수님을 붙잡아 보십시오. 예수님은 본인이 채찍에 맞을 때마다, 그 고통이 올 때마다 그 보좌가 약하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우리와 다른 방법인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자. 지금도 왕노릇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21, 22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이걸 경험하면 그분이 주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왜 이렇나, 그게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도 나는 그분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 오늘도 나는 계시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내가 좀 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바로 그겁니다. 이 충만함을 경험하면요, 아, 참 아름답구나. 주님의 뜻대로 되겠구나. 주님께 맡기면 되겠구나. 주께 영광 돌리는 거죠. 지난 12월 말부터 이란에서는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종전에 있었던 시위와 완전히 다릅니다. 상인들이 먼저 시위를 일으켰습니다. 바자르라고 그럽니다. 예, 테헤란에 있는 상인들이 이렇게는 못 살겠다. 고물가, 환율, 생필품의 부족, 정부의 무책임함,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시장 상인들이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 31개 지방으로 다 퍼지고, 배고픔은 총알보다 강하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알게 했습니다. 배고픈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1월 초부터는 현 정권 퇴진을 외치는 시위로 바뀌었습니다. 이란 정부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시위를 향해 정조준에서 사살합니다. 스나이퍼 저격범들을 위에서 쏩니다. 어디를 쏠까 여러분? 정말 저는 이걸 읽고 너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어디를 쏩니까? 얼굴과 제일 중요한 이쪽 부분. 진짜 잔인해요. 자기 백성을 향해서 혁명 수비대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 다 썩었습니다. 다 부패하고, 국민들에게 줄 것이 없을 때 뭐가 나오는가? 폭력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디어가 없을 때 뭐가 나오는가? 폭력이 나옵니다. 국민을 다스릴 정통성 다 잃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더 깜깜해져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죠. 최근 25년 이란은 어떤 곳입니까? 핍박과 제재가 가장 종교적 심한 곳이지만 기독교가 제일 급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겠지만 이라니안 얼라이브 미니스트리 대표되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처럼, 그러니까 지금 시위가 일어나기 전, 바로 그 직전, 지금처럼 영적으로 이란에게 제일 풍성했던 적은 없다. 지하교회에서 성도들이 막 예수 믿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성교에 못 들어갑니다. 자기들끼리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세례 베풀고 50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까지 될 거라고 봅니다. 이번 시위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시위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병원 가면 잡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정으로 숨어 들어옵니다. 그런데 기독교 가정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마침 기독교 가정에 간호사가 기독교인이 다 치료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이 대표는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이요, 밖으로 나가라. 밖으로 나가라. 나가서 사랑을 실천해라.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을 보여주면서 실천해라. 영상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Then spiritually, I say, this cannot get any better. People in Iran are so open to the gospel. And then it gets better. If you look at the number of salvation, if you look at our curve of number of people who have come to salvation, it starts small 10, 25 years ago, but it's growing exponentially. It's amazing. The curve jumping. The number of people coming to Christ is growing exponentially. We're telling them, pray for Iran, go out on the streets, help people. Your message is love, faith, hope. Receive it and give it to the people of Iran.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의 통치는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복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뜻과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 다 움직이고 완성을 향해 나가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의 충만한 가운데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맡기는 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그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은 처음에는 구원의 길을 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기 위해 오십니다. 처음에는 나사렛 가난하고 이름 없는 마리아 몸을 통해 오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가운데 구름 타시고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그분을 사모하고 믿음을 지킨 자 달려가 맞이할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해 놓으신 그 처소로 가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산자를 심판한다. 살면서 받은 것이 다가 아닙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판단하거나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심판에 다 맡겨야 됩니다. 다 맡겨야 됩니다. 그분이 와서 달란트를 다 계산하실 거예요. 그분이 와서 칭찬할 때까지 다 맡기세요.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살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예수님 마지막 말씀 뭡니까? 내가 온다. 내가 와서 산자와 죽은 자를 다 심판한다. 내가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수고한 걸 다 내가 갚아준다. 아침마다 사도신경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오심을 믿고 잘 준비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계명 잘 지키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모든 판단과 결과 그분에게 다 맡기게 해달라고.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의 충만함을 어디서나 다 경험하게 되실 것이며 주님 오실 때 일어나 영광 가운데 맞이하는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타난 것,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는 주님 의지하고 주님 맡기고 또 주님의 역사에 또 우리가 믿고 동행할 뿐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세상 한가운데서 그분 선포하고 믿고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 잘 지키며 주님 오실 때까지 좁은 길, 십자가의 삶 잘 살고, 그러나 그것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충만한 가운데 감당해서 오히려 우리는 더 주님 높이고 오히려 더 행복하고 더 평안한 삶을 살 줄 믿고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